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홍수로 인하여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토가 물에 잠기고 가옥과 가축들이 물에 매몰되면서 수천만 명이 홍수로 인하여 이재민이 되었다는 중국 뉴스가 있습니다. 홍수나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크고 두려운 재난입니다. 나일 강물이 핏물로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개구리가 온 애굽을 덮으면서 큰 고통을 겪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백성이 섬기는 남신과 여신 가데스, 남신과 여신 우상 숭배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매우 작고 미약한, 아주 작고 미약한 곤충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파리떼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경고와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라고 요구하시면서,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파리떼가 애굽의 궁전과 집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냥 파리떼가 아니라 쇠파리떼, 사람의 피를 빠는, 짐승의 피를 빠는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 물게 하시거라고 설명하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애굽의 재앙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우 징그럽게 생각하는 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인들은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마귀에게 사용했던 징후 가운데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란 말입니다. 세불, 파리란 말이므로 바알세불이란 파리의 두목 혹은 파리의 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알세불은 악마의 하수인으로서 인간들을 미혹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마귀를 숭배하게 만드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애굽 사람들은 파리 모양의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며 자신들이 숭배하던 파리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며 괴롭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파리가 애굽 사람들만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파리가 애굽인들을 파괴하고 공격할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며,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구별한다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이 구별은 외형적인 피부색이나 외모에 대한 차별을 하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와 세상에 소속된 자에 대한 구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가 애굽의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무수한 파리떼가 애굽 왕의 궁전과 그의 신하들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파리떼가 우연히 애굽으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인들에 대한 경고의 재앙인 것을 알아차리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주위에 있는 애굽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죄에 물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흉년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굶주림을 경험하고 불경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심지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슬픔이며 충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시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사회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비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의 고집과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재앙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인생은 완전히 구별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나는 문구가 뭐냐면 내가 보니 혹은 내가 들으니입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은 분명한 정신으로 장차 나타날 놀라운 환상들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의 연못에서 고난을 받으며 밤과 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취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아니면 거절하는 자인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해서 섬기는 것은 월십, 예배를 의미합니다. 원문의 뜻을 잘 살려 번역된 영어 성경 가운데 영어 성경에서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나를 예비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결같이 바로 왕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해 드릴 것이니라. 여기서 애굽 왕 바로가 아침 일찍이 나일 강가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아직도 애굽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일강의 신들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나일강의 신들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끈을 놓지 못하는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유롭게 자원해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기서 파리떼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애굽 왕 바로가 교활한 타협을 제안합니다. 25절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상을 숭배하고 노예 상태로 있는 이 애굽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굽 왕은 떠나지 말고 이 땅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제안합니다. 현대로 바꿔 말하면 너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되 죄악된 삶과 행동은 변화될 필요가 없다. 그냥 평상시대로 내가 하는 대로 멋대로 살아 라는 의미입니다. 생각과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바로 왕의 제안을 모세가 정중히 거절하자 이번에는 28절에서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 보낸다고 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말라. 여기서 아주 간교하죠. 제사를 드릴 것이나 예배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애굽을 위한 일꾼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하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파리떼의 재앙이 물러가도록 나를 위해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로는 교활한 자입니다. 멀리 가지 않게 될 때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다시 체포해서 일꾼 노예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거짓을 행치 마소서라고 경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바로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쇠파리 떼가 하나도 남김없이 물러갔습니다. 쇠파리 떼가 온 애굽을 덮쳐서 재앙이 되었던 것도 기적이지만 모세의 기도로 모든 쇠파리 떼가 물러간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로 왕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지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또다시 자신의 약속을 깨트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는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복음서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양과 염소가 함께 거주하지만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영원히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분리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로 받고 믿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분리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separation, 분리입니다. 이것은 축복과 저주의 separation, 분리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혼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